있습니다. 요 17품도 경의 내용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아마 A4로 한 장 반 정도 되니까 양이 좀 많습니다. 천천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께 여쭈었다. 세준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오다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다면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 선여인이 안오다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켰다면 나는 모든 중생을 열반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모든 중생을 열반에 이르게 해서도 실제로 어떤 중생도 열반에 이른 자는 하나도 없으리라. 왜 그런가? 수보리여, 만약 보살에게 나라는 생각, 인간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실로 안오다라 삼맥삼보리를 구하려는 마음을 일으킬 어떤 법도 없기 때문이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떤가? 열애가 연등불이 계신 곳에서 어떤 법이 있어 안오다라 삼맥삼보리를 얻는가? 아닙니다, 세준이시여. 제가 부처의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부처께서는 연등불이 계신 곳에서 어떤 법도 없이 안오다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셨습니다. 부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수보리여, 열애는 실로 어떤 법도 없이 안오다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수보리여, 만약 어떤 법이 있어 열애가 안오다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면 연등불께서 나에게 그대는 내세의 부처가 되어 석가모니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수기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실로 어떤 법도 없이 안오다라 삼맥삼보리를 얻었기 때문에 연등불께서 나에게 수기하시면서 그대는 내세의 부처가 되어 석가모니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란 모든 존재의 참모습이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안오다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말하더라도 수보리여, 부처는 실로 어떤 법도 없이 안오다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수보리여, 열애가 얻은 안오다라 삼맥삼보리는 얻은 것도 없지만 공허한 것도 아니라. 이런 까닭에 열애는 모든 법이 다 불법이라 말하는 것이다. 수보리여, 모든 법은 모든 법이 아니다. 그 이름이 모든 법이다. 수보리여, 마치 사람의 몸이 큰 것과 같다. 수보리가 말했다. 세준이시여, 여러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몸이 크다는 것은 큰 몸이 아니라 그 이름이 큰 몸입니다. 수보리여, 보살도 또한 이와 같다. 만약 내가 모든 중생을 열반에 이르게 하겠다고 말한다면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보리여, 실로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일러 보살이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부처는 모든 법에는 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중생도 없고 목숨이라는 것이 없다고 말한다.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내가 장엄한 물터를 가진다고 한다면 이를 보살이라 부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열애가 말하는 장엄한 물터는 장엄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장엄이다.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무엇법에 통달했다면 열애가 말하는 이름은 진정으로 보살일 것이니라. 자, 이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의 후반부에 들어와서 설명을 드립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여기에서부터 선남자 선여인의 기준이 틀려집니다. 전반부에서는 선남자 선여인이 안오다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키려면이었고 후반부에서는 마음을 일으켰다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불법을 공부하여 공덕과 지혜의 성취가 있는 선남자 선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발언을 일으키는가? 라는 얘기입니다. 발언이라는 것은 뜻을 세우는 것으로 곧 입지입니다. 입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일까요?
세상의 모든 중생을 모두 구해서 열반에 이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열반이란 득도의 경계를 말하는 것이로 어떤 상태, 즉 정멸의 청정한 경계로 들어가는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고개를 돌리면 피안이라고 하는 그 피안입니다. 이 경계 역시 일체의 고통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여기에 이르면 더할 수 없는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불법을 배우고자 하는 제1의 동기는 바로 이런 마음을 갖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은 모든 중생을 교화하면 그만일 뿐, 실제로 어떤 중생도 교화한 자가 없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모든 중생을 열반에 이르게 했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내가 이미 저 많은 중생들을 열반에 이르게 했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평생 동안 사업을 하고 자녀를 무더기로 낳아도 최후에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생의 가장 끈질긴 집착은 내 몸, 내 것, 내 생각입니다. 거기에 집착하는 한 지혜도 없고 자비도 없고 열반도 없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가? 부처는 수고리에게 말합니다. 불법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으려는 사람에게 스스로 숭고하다거나 위대하다거나 훌륭하다거나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는 이미 나라는 생각, 인간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라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등보에게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하는 제목입니다. 부처가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전에 연등물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때 내가 진정 어떤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가? 진정 아누다라 삼맥삼보리에 크고 작음이 있겠는가? 이 아누다라 삼맥삼보리가 도대체 어떤 것이겠는가? 수보리가 말합니다. 만약 제가 이해한 것이 틀리지 않다면 연등물과 함께 계시던 그때 부처께서는 아누다라 삼맥삼보리니 대철대원이 하는 것들을 결코 얻으신 적이 없습니다. 부처가 대답합니다. 그렇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불법은 결코 어떤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고정된 것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온이 모두 공이니 빛도 없고 색깔도 없고 일체가 모두 얻을 수 없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연등물이 왜 부처에게 수기를 했을까라는 이런 제목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옛 부처들은 그 제자가 돌을 깨치면 그 앞에 서서 소위 관정이라 하여 정수리를 어루만지면서 수기를 내립니다. 이는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세월이 흐르고 그들은 어떤 세계에서 성불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기입니다. 연등물이 당시 그에게 그들은 장래에 사바세계에서 성불을 할 것이니 그 명언을 석가모니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수기를 내린 것입니다. 부처께서는 말합니다. 당시 나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경계를 얻었기에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고 그래서 연등물께서 나에게 수기를 내리신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란 있는 모든 존재의 참모습이기 때문이다. 연은 무엇과 같다는 뜻이니 열애는 올 것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열애란 있는 존재, 모든 존재의 참모습이기 때문이다.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마음에 새겨둬야 합니다. 부처는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이 불법으로서 어떤 법도 불법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어느 때, 어느 곳이든, 어떤 티끌 속이든, 깨끗한 곳이든, 더러운 곳이든, 부처는 도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애입니다. 수보리여,
그대에게 말하지만 진정으로 개어한 그날 나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철되어라 하고 오너라 한다.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 왜 불법을 배웁니까? 자기 자신이 본래 공입니다. 굳이 쫓아다니며 공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본래가 바로 공입니다. 그렇지만 부처는 말합니다. 공을 배우는 것도 아니요 유를 배우는 것도 아니라고요. 무실, 무허, 얻은 것도 없고 허망한 것도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무실은 곧 공이요, 무허는 곧 유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모든 법이 다 불법이다라는 이런 해설이 되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열에는 모든 법이 다 불법이다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모든 법이 다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불법을 배우고 삼보에 기의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이 바로 살아있는 보살입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모든 법이 다 불법이다라고 말입니다. 바로 부처께서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교 저 종교, 이 파 저 파를 따지는 웅절한 마음으로는 근본적으로 불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불법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가슴이 넓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법을 배우는 사람은 먼저 항시 미소를 지으며 말하는 크나큰 도량부터 배워야 합니다. 배포를 좀 더 키워서 만상을 포용해야 합니다. 먼저의 부처의 가슴부터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항시 자비로운 미소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스벌이여 모든 법은 모든 법이 아니다. 그 이름이 모든 법이라. 부처는 다시 한번 뒤집습니다. 무엇을 모든 법이라 하는가? 모든 법은 모두 공이다. 이는 방금 말했습니다. 부처에게 공경을 표할 뿐이라고요. 공경을 표하는 것 역시 공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는 모든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념상의 문제입니다. 관념상으로는 하나의 법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고 공이라 하면 곧 공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모든 법은 모든 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이 모든 법이다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보살이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보살도를 행하고 중생을 구제하며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열반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미 보시의 기회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하의 중생을 모두 교화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사사로운 생각이 없으며 조금도 자기가 숭고하다는 생각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무아의 보살인데 제일 끝에서 이 경의 끝에서 나오죠. 만약 보살이 무엇법에 통달했다면 열애가 말하는 이름은 진정으로 보살일 것이니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무아의 보살이라는 것은 이것이 불법을 배우는 첫걸음이자 결론이기도 합니다. 먼저 무아를 통달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무아일까요? 먼저 신견을 버려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불법을 배우려고 타자를 하면서도 정을 얻지 못합니다. 견사업 중에 나오는 신견 때문입니다. 신견을 버린다고 무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진정으로 이 몸과 그 속에 내재된 마음이 모두 없어진 무아에 이르러야만 바른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아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무아에 대한 설명을 좀 추가로 들어갑니다. 불교에서 제법 무아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본래 그 자체로 고유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무자성이라고 하는데 무아라는 것은 나라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라는 것은 그 자체로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나라는 1인칭으로서의 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 자체의 입장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불교의 초기 경전이 중국에 전해졌을 때는 이미 도교가 정착해 있었는데 도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무나허로 기결됩니다. 인도의 구마라 법사가 이 경전을 번역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공과 무와는 원리는 비슷하지만 쓰임새는 다릅니다. 금강경을 번역하면서 공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쓰기보다는 아마 기존 도교의 용어를 선택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무와의 가름에서 공이 부각되게 된 것은 불교의 반야부 경전에서도 비교적 초기의 것이니 금강경이 공의 사상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라 하지만 정작 금강경에는 무아라는 표현은 17품과 28품에 나오지만 공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경전을 보면 무아라는 표현이 많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공과 무아를 함께 사용한 예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과 무아는 같은 맥락의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 경전에서 볼 수 있는 무아와 후기 경전에서 쓰인 공은 실질적으로 같은 것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17품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8품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